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이거 촬영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앉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새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막 옛날처럼 멋있게 영상을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얼굴이 다시 등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이번에는 세로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세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머리가 자꾸 날리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선포하시는 모습, 산상수훈 흡사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 주시고 지키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들이 완전치 못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란 말은 그 외에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은 이 당시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지침들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99점 맞으면 불합격이고 100점 맞으면 합격되는 것처럼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뭐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행동인가? 아니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이 사랑하는 건가? 그렇죠.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시대와 문화 속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존경받는 랍비들이 이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죠. 랍비들마다 그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언쟁을 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그 다음에 언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왔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폐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랍비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진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의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건 율법을 망치는 길이 아니라 완전하게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 말이 맞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게 랍비들끼리 서로 디스전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아주 힙합 전사들이 서로 디스하고 까면서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죠. 그때 사용하던 유행어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건 산상수훈 끝날 때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워하는 새로운 말씀 해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레알 참 트루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오묘한 말씀풀이에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고 당시 아주 힙한 인싸 랍비들은 디스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선빵을 날리십니다.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약도 많고 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들을 나누었어요. 마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이 말처럼 더 중요한 율법과 더 중요하지 않은 율법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이 뒤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람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나누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개떡같은 논리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페르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그 시대상을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쇼크를 먹고 뇌정지가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은 솔직히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서기관은 뭐 성경을 뭐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을 아주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양반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누가 듭니까?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예배 시간 내내 혼납니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혼나면서 예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서기관보다 성경을 잘 알고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이 해석은 맞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